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얼굴 이렇게 보시고 눈을 좀 마주치면서 웃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죠.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분들이 또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질문하는가요? 왜 기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도덕적인 추문이나 물질적인 추문에 그렇게 휘둘가지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도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제가 굳이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참 이게 오늘날 현실적으로 참 슬픈 일이에요. 기독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 도덕적인 추문이나 물질적인 추문 때문에 참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밟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거냐? 물론 그 사람이 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본인이 졌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 사단이 파생 공세로 전면 공세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공격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보세요.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사단하고 싸워 승리해야죠. 당연히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하고 동행했는데, 하나님하고 동행했는데.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자꾸 욕심을 갖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는 거예요. 탐욕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약점을요.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결국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하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지만 집중해서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지자인 베드로만은 넘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가룟 유다 넘어졌다고 하도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수제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주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사탄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어떻게 수제자가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육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가 넘어질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루부터 하려고 너를 넘겨줬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분명히 우리가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죠. 죄는 내가 졌어요. 그러나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넘어졌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물론 나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지만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사단이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은 이제 안 나오시는데 어떤 모 집사님이 내가 사단의 역사가 있다. 기도하자 이러니까 목사님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이 그러세요. 집사님이 여러분 사단이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생각에다가 막 나쁜 생각 넣어주고 범죄케 하잖아요. 넘어뜨리잖아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패예요. 매일 패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몰라. 비참한 일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농락당하는 이유는 마귀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에게 사단이 깊이 파고들어 그를 농락한다. 반대로 사단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격하고 농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성경적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과소평가하거나 가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없다고 하는 집사님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 귀신이 어딨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20세기, 21세기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분은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분명히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육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갈 때 갈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먼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영적인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악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악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두 가지는 사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수로 되기던 악이요, 사단을 얘기해요.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기로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좀 사단을 없애버리시면 안 됩니까? 예, 없애십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사단의 일을 다 멸하시고 사단을 다 지옥에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동안 사단을 하나님 놔두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의 도구로 그냥 놔두세요. 사단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연단을 우리 시키려고, 바르게 세우려고 놔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집어넣습니다. 지옥에다가. 근데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게 됐습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안 넘어졌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하잖아요. 하와에게 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 하나님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한테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니까 하와가 선악과 보지 말아야죠. 여러분, 보지 말아야 돼. 보지 말할 거 자꾸 보면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 나무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계속 본 거예요. 근데 나무가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성경이가 생각이 나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어릴 때, 꼬마할 때 이제 그 교회에서 야외를 갔어요. 권사님, 임하자 권사님이라고 권사님이, 야, 여기 열매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해서 그런 거죠.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일지라. 먹음직하다는 말은 육신의 정욕을 얘기해요. 육신의 욕심. 그 다음에 부함직하다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이죠. 이걸 가지고 욕을 했는데 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단과 싸워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시험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배고프셨어요. 줄이셨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배고프실 때 와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욕심이에요. 너 배고프잖아. 그 떡으로 먹어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만들어 먹어.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또 시험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밥으로만 산다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육신은 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서 네 발을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와, 이 사람 누구야? 대선지자야? 와, 위대한 사람이다. 저기서 떨어졌는데 죽지도 않았네. 그럼 사람들이 막 높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자기를 드러내는 안목의 정욕이죠.
이 시험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예요. 높은 산꼭대기에 세워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뭡니까 이게?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모든 것들을 너한테 줘서 너 마음대로 자랑하고 권세, 권위 갖고 능력 가지고 살아라. 교만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단이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걸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고 하는 사단의 루트가 세 개라고 하는 것을 물론 다양하게 이 세 개 가지고 이용하지만 이 세 개예요.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쫓아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사단이 머리는 상했지만 아직 부상당해가지고 아직도 물 기력이 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 사탄이 어떻게 공격한다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 생각해야죠. 그리고 물리쳐야 돼.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테스트, 이 훈련 목적의 시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훈련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복을 주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유혹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테스트 훈련 목적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시험이 좋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좀 돌연변이가 있어요.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나는 책이 너무 좋대. 공부하는 게 너무 좋대. 난 책만 보면 공부만 하면 너무 행복하대. 물론 그런 돌연변이들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시험이 싫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시험 봐야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시험 보게 합니까? 맞아요? 왜 시험 봅니까? 골탕 먹이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적을 향상시키려고 실력을 키우려고 시험을 보지 골탕 먹이려고 시험 보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골탕 먹이려고 시험 주신 분 아니에요.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사단의 시험하고 다르죠. 제가 어떤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봤는데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시험을 이렇게 줘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점수 잘 주려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뭐라고 시험 문제를 냈냐면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쓰시오. 그러면 점수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한 가지만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금오산 예를 들면 금오산을 갔더니 웅장하더라. 폭포를 갔더니 웅장하더라. 어떤 건물 갔더니 웅장하더라. 그런데 초등학생이 답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엄마 뱃살 이렇게 썼어요.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기절할 뻔했대잖아. 세상에 점수를 하고 점수를 어떻게 해서 써주려고 그래가지고 웅장한 게 있으면 하나 써라 그랬더니 거기다가 엄마 뱃살. 얘는 내가 볼 때는 무슨 시험을 봐도 빵점이야. 얘는 아무리 봐도. 아니 점수 주려고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거기다 엄마 뱃살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해? 이런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딱든지 좀 성장시키고 좀 복을 주려고 시험을 주는데 엉뚱한 길을 가. 엉뚱한 길을. 그렇게 사람이 혹시 여러분과 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줬는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복을 주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시험은 고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도 주셔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인데 넘어뜨리는 시험이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시험. 이건 누가 하는 시험이에요? 마귀, 사탄이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 예수님 왜 이 기도를 매일 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이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잘 말씀을 했어요.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 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성경을 너무 쉽게 잘 풀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쉬워요. 쉽잖아요. 사단은 아담 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의 약점, 인간의 약점을 알아서 쓰러뜨렸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간은 물질적인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약점이에요. 사단이 집요하게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걸 갖다가 숨겨놨잖아요. 신할탄 외투하고 금을 갖다가 자기 텐트 밑에다가 감춰놨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룻을 보세요. 룻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에 대한 거,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좋아하는 걸 약점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 선택했다가 결국은 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몸만 빠져나왔잖아요.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 두 딸하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났잖아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또 삼손 보세요. 삼손은 여자에 약해요. 이성에 약하는 거예요. 사단이 약점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드릴라라고 예쁜 여자를, 이방 여자를 붙여가지고 그 무릎을 베고 누워가지고 자다가 머리 다 깎이고 힘 다 잃어버리고 두 눈 뽑혀가지고 연자맷돌 돌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과소평, 굉장히 이상한, 베드로 보면요 자만심이 있고요, 자신을 굉장히 의지해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 막 쳐요. 큰 소리. 베드로 보세요. 성경 보시면 큰 소리 뻥뻥 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루부터 하려고 하니까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난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난 죽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렬하게 전사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여종 앞에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곡하면서 울고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그 외에도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승리했어요. 자기 가족만 살았잖아요. 120년 동안, 거의 120년 가까이 방주를 졌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가 뭐에 넘어졌어요?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포도주를 해가지고 술 마시고 누워가지고 벌거벗고 누웠. 그 시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있어요.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집요하게 파고들고 나쁜 생각을 넣어서 너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죠. 여러분 약점이 뭔지. 저도 약점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로 그래요.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단이 우는 사자가 표현했어요. 여우가 아니에요. 우는 사자래요.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목덜미 물리면 죽는 거죠.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쓰러뜨려요. 그 우는 사자 같은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꾸 이상한 생각을 넣으면 계속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외치셔야 돼. 선포를 계속하면 떠나갈 때까지, 언제까지? 떠나갈 때까지 선포하셔야 돼. 계속 집요하게 넣어요. 정말 너무너무 집요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가지고 사단아 예수님의 명하노니 떠나가라. 근데 안 떠나가. 그러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집요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공격할 때 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 공격할 이 사자 공격할 때 보세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보세요. 물러서지 않아요. 제가 사자가 이 공격하는 거 보니까 물론 뿔에 받쳐가지고 막 부상 입어가지고 물러가는 게 있지만 그래도요 끝까지 매달리더라고. 사자가 먹이를 먹으려고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러갈 때까지 선포하셔야 돼. 기도하면서. 그런데 한두 번 하고 생각이 계속 똑같은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데도 물리치지 않고 계속 이거 아닌가 봐. 이게 사단이 그런 거 아닌가 봐. 그러면 너무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물리치셔야 돼. 물러갈 때까지. 근데 그렇게 하면요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나의 삶의 시험이 가득함을 깨달아야 돼. 예를 들까요? 오늘 한번 예를 들까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딱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어. 부부싸움이. 그 여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러면 끝나는데 계속 싸움 못 나오는 거야. 어떤 분은 내가 들은 얘기예요. 오다가 차에서 부부싸움 했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 전도 대상자가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하는 거겠어요? 사단이 하는 거지. 평소에 한 번도 안 오던 분이 갑자기 그날 주일날 11시 찾아와. 10시 뭐 반에.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또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차하다가 시험 들어. 주차하다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주차하다 힘들어. 그리고 주차 딱지 떼갖고 나는 이제 교회 안 가. 딱지 떼어서.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도. 의자에 앉을 때도 시험 들어요. 이게 옆에 앉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의 바르게 하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막. 초신자 바로 시험 듭니다. 기존 신자들은 괜찮은데 시험 들어요. 아니 좀 들어가지. 그 구석에 딱 앉아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면서 또 웃으면서 그러면 좋은데 그것도 화난 얼굴로 말하면서 바로 시험 들죠. 새신자.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뿐입니까? 어떤 분이 밥을 타가네 줄 서 있는데 어떤 몸이 앉아서 밥을 타가는데 새치기 한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와. 아이 참 그 선한 목자의 교회에서는 내 설교를 이제 다른 목사는 설교를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당신은 왜 다른 목사는 설교를 안 들어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요새는 많이 들어요. 이제 교만하다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히 듣는데 선한 목자의 교회에서는 주차위원이 우황청심원 먹고 주차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시험 들리지 않으니까 하도 시험 들게 하니까 막 이 교인이 아니야. 이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차 몰고 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막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우황청심원 먹고 그리고 주차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시험 들어. 교회 와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예배 드리다가 아우 찬양이 시끄럽네. 나 교회 알아. 이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아 시끄러우면 어때? 기막 가면 되잖아. 기막에 이렇게 하나 가가지고 난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그걸 왜 거기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온다 그래.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관찰하러 왔어요? 누구 평가하러 왔어요? 점수 주러 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 드리고 간다. 아, 시끄러우면 기막으면 되고, 기막해가지고. 요새 저걸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 와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교회 안 나오게 하고. 그리고 사람 미워하게 하고.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죄성만 그래서 그렇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역사예요. 시험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 떠나게 하고 사단의 역사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나갈 때도 그러잖아요. 아, 밀지 마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나가다 밀려가서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그 왜서 교회에서 미는지 모르겠대. 어떤 분은 또 교회 차에 빨리 안 빼준다고 여기 이제 잘 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또 빨리 나와서 빼주면 안 빼잖아. 10분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또 교회 나오니 말으니 그러고. 시험들이 천지예요. 시험들 천지. 여러분 또 시장 가보세요. 시장 가보시면 여성들 보세요. 시험들 일이 많아요. 살 거는 많은 돈은 없고 막 남편이 미워 죽겠는 거야. 그리고 이놈의 남편 그냥 집꼬리 같은 월급 태워가지고 시험 들 일이잖아.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동아매직 가지고 자주 쇼핑하지만 한 번만 가 어쩌다 한 번씩. 거기 돌아다니면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아. 다른 사람들은 돈을 카드를 긁으면서 사는데 나는 못 사. 그러면 시험 드는 거죠. 비교되면서. 비참하죠, 내 인생이. 사단에게 그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드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 찼어.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그런 거 가지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넘어가지 말고, 못 사면 어때, 그거. 예? 우리 주님 때문에 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 목사님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인 집사님이 고가의 금액을 주고 물건을 사왔는데 속았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 막. 자기는 그래도 모아가지고 산 건데. 막 화가 나서 막 이러니까 남편이 시험에 들어있는가, 아내가. 시험에 들어있죠, 시험에.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나는 이 생각만은 시험이 안 들어. 감사해.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생각하면 나는 시험에 들지 않고 감사해. 그리고 당신을 만나서 나는 너무 감사하고 난 시험 들 일이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싹 풀어지더래. 말 한마디도 이러면 잘하셔야 돼.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난 맨날 시험 들어.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속이 뒤집어지더라도 그 말이라도 그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얼마나 그 가정이 귀합니까? 그래야 화목하죠. 시험 낼 일이 세상에 많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 신방 가면요, 너 누구 때문에 어느 집사한테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당했는데 왜 그 사람만 시험 당해서 교회 안 나와?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찍혀 넘어간 거예요. 틈을 줘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물론 제공자도 잘못한 거지만 사단에게 넘어가서 못 나오는 것도 자기 잘못이지. 그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당했는데도 안 넘어가잖아.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늘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그렇게 공격하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유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기도 받은 분들은요,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또 방언기도 듣고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어. 시끄럽다고 방언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귀마개 하고 하시면 되든지. 또 방언기도 하신 분들은 좀 절제 좀 하시고.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리잖아요. 40분까지는 좀 조용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방언기도 하시든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은 그냥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또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공격무기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쫓아버리셨잖아요. 이기셨잖아요. 이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세 번째는 사단을 가소평가하거나 가대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철저하게 자기를 숨깁니다. 여러분 간첩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와서 나 간첩이야 그러면서 하나요? 막 일부러 막 흘려요? 자기 간첩이라는 거 정보 흘려요? 그거는 정말 간첩이 아니죠. 제대로 된 간첩은 철저하게 숨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IQ가 낮은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는 마귀다. 마귀는 자기가 지금 시험을 주는데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걸 몰라요. 마귀가 하는지를 몰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미워지는 거야.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이 막 미워. 사단의 역사인데도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의 영혼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귀신들이 많이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그렇게 안 해요. 미국이나 왜 유럽 같은 데는 할머니 귀신이 나타났다. 할아버지 귀신. 이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그래. 그럼 세계를 보면서 우리나라만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게 약점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사단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고모, 자살했던 고모의 영혼이다.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이게 사단이 그런 거예요. 진짜 그 영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나 지옥에 갔기 때문에 안 와요. 마귀가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굿하게 만들고, 천보게 하고, 사주팔자보게 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 장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과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역사가 있고, 근데 어떤 분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인데 사람을 미워해요.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 놓고,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 분간하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적 전쟁터에 있어요. 네 번째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나 장소를 신속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그 시험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장소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자꾸 시험 들면 거기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신속히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유혹이 왔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예쁜 아내가 눈짓을 하면서 자꾸 욕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 39장 1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상한 걸, 야한 걸 보면 빨리 꺼버려야지. 난 이길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계속 그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유혹에 말려들어 넘어가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지, 그 장소를. 미련하게 그걸, 난 이길 수 있어. 나는 기도 생활 많이 해. 나 성경 많이 봐. 그러면서 보면 넘어가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데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고 그냥 보지 말고 딱 그 장소 벗어나야지. 그래야 이기는 거지. 어떤 분은 또 보면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다른 데는 안 찾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 사단의 유혹에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장소 벗어나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분명한 목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요 사단이 여기 잘 넘어가면 휘둘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쥐게 오셨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야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걸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십자가 진다고 할 때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들은 물러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서는 가시냐, 제 길 가시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우리 육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육의 욕망이 사단이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해요. 계속 투자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넘어지는 거죠.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 비전과 목표가 있으면 그걸 향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음란물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 청년들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절대 못 이깁니다. 나는 내 힘으로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어. 제발 주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동으로 끊어져요. 자동으로 끊어져. 어떤 미국의 청년이 음란물에 빠졌어요. 포르노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친구를 찾아가지고 아주 이 친구는 굉장히 경건한 친구인데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그러면서 지금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고 있는데 사귀고 있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라고. 그리고 그 자매를 뜨겁게 사랑해서 그 자매한테 올인하라고. 그래서 그 자매한테 꽃도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편지도 쓰고 이메일 보내고 그 자매가 뭘 좋아할지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자매를 사랑해 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결혼했어요. 나중에 이 친구하고 서로 대화하는데 차를 마시면서 너 그때 포르노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났냐 이러니까 벗어났네. 자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자매한테 모든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모든 시간을. 그래서 막 열심히 편지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막 그 사랑의 고백하고 전화 통화하고 계속 만나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어진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목표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끊어져요. 죄성이. 근데 이거 안 하고 게으러 목표도 없어 꿈도 없어. 그러면 사단한테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하세요. 마음 없나 봐요. 마음이 있어요? 없으세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여주세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영혼이.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영혼에 계시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육은 어떠냐면 자꾸 미식가처럼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자 좋은 거 먹자 자꾸 그렇게 이 반응을 해 육신이.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검소하게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아니야 난 먹을 게 더 좋아. 근데 생각을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다가 넣어주잖아요. 마음에다 가룟유다 생각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줬다 그러잖아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먹어. 다른 사람들 다 먹잖아. 그러면 육하고 마음하고 합세를 해버려. 그러면 그냥 먹으러 다녀 돌아다녀. 그리고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야한 걸 딱 그렇게 보게 됐어. 그러면 육이 반응하잖아요. 이거 재밌겠다. 막 이렇게 반응하면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거 봐. 다른 사람들 다 봐. 그거 죄 아니야. 네가 몸으로 뭐 가서 어디가 짓는 것도 아니잖아. 유혹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끌려다니면서 계속 보면 그냥 사단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 된다. 너 부끄럽지 않냐? 내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너가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강하면 이기는 거야. 근데 영이 강하지 않으면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영혼 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기도 생활해야 돼. 기도 생활. 그럼 말씀 열심히 묵상하셔야 돼. 그리고 여쭤봐야 돼.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이 보는 거 주님이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음식 먹는 거 똑같이 맛을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과 똑같이 함께 동행하세요. 인내하는 우리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질문해보고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 순종해야지. 만약에 육에 순종하면 죄만 계속 짓는 거야. 사단이 끌려다니는 거야.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육의 반응에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면 죄만 짓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하십시오.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영혼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틈을 주고 마음이 그렇게 육체가 이렇게 가려고 하고 마음속에 사단이 생각을 얻어 사단아 물러가라고 물리치시고 주님께 순종하시는 마귀를 대적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